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83장입니다. 383장. 통일 찬송가는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을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심. 너의 주립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창세기 31장,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오늘은 36절에서 42절까지 읽습니다. (31장) 36절에서 4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야곱이 20년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죠. 라반과 함께 산 20년,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귀향길. 야곱은 떠날 때도 그랬지만 돌아갈 때도 몰래 가게 됩니다. 몰래 떠났다가 몰래 가는 인생.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 원인은 자신의 욕심과
또 떳떳하지 못함에 있는 것이겠죠. 서늘하면 부딪히기 싫은 상황을 마주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하는 것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딪혀서 그 일과 무엇인가 결론을 내고 길을 찾아가는 것이 차라리 나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도 그랬고 외삼촌과의 삶 가운데서도 치열한 머리싸움을 하다가 그 외삼촌의 집을 떠날 때에도 밤에 또는 낮에 몰래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라반이 추격해 옵니다. 라반이 추격해 오는 것은 뭐 그냥 둘 수 없다, 괘씸하다 그런 마음으로 추격해 오는 것인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래서 야곱은 해를 입지는 않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여러 가지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사정에 따라 적당히 대처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뼈대와 중심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사람이죠.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작이나 나중이나 언제든지 조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신실하게 대해 주십니다.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고 라반은 그런 야곱을 건드릴 담력이 없습니다. 감히 신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잃어버린 드라빔, 자기가 모시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입니다. 우상이죠. 이 우상은 아마 휴대용 우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고 다닐 수 있고 라헬이 숨기는데 요즘 말로 하면 치마 속에 숨기니까 아무리 딸이라도 치마까지 들쳐가면서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마 속에 넉넉히 숨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콤팩트한 휴대용 신을 찾으러 이제 온 것입니다. 수색했지만 못 찾았죠.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휴대용 신은 라헬이 훔쳐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남편과 상의해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가져온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은 어쨌든 자기 집을 떠나서 남편을 향해 갈 때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들고 온다는 것. 그것이 작은 것이면은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올 수도 있겠지만 이 작은 것이 아니면 수레에 싣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나중 이야기입니다만은 수많은 외국의 공주들을 왕비로 이제 결혼 정책을 통해서 데리고 올 때 그때 수레마다 우상들을 싣고 왔을 것이다 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반이 수색을 하고 찾지 못하게 되자 이제 야곱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반에게 퍼붓게 되는데 이것은 20년간의 울분이 쌓여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분노죠. 어른이고 신세지고 있고 장인이고 외삼촌이고 그러니까 그동안 수없이 서러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참고 지내다가 20년 만에 돌아가는 자리니까 이제 겁날 게 뭐가 있냐 하고서 그런 심리였는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이제 내놓는 겁니다. 내용은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이죠. 14년 두 사람의 아내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두 딸
당신의 두 딸 때문에 내가 14년 동안 당신에게 머슴살이 하지 않았느냐. 임금을 책정을 했는데 보니까 딱 50% 절감해가지고 말하자면 일종의 노예 계약을 맺었습니다. 14년간을 이렇게 말하죠. 부려먹었습니다. 마음대로. 그런데 그나마 그 품삯도 오늘 41절에 보니까 10번이나 바꾸었다라는 얘기는 10번이나 변경했다는 얘기는 안 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죠. 50%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그것도 안 주려고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를 굴렸던 외삼촌이자 장인. 그리고 6년간은 또한 말하자면 무임금으로 이제 당신 집안의 일들을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도합 20년의 짧지 않은 기간을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돌아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나는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갈 거요. 당신의 나를 향한 그런 모든 행한 일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그럴듯하게 한 살림 차려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이지 당신은 나한테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참 너무한다. 그동안에 쌓였던 울분을 털어놓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이 퍼붓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나름대로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신앙으로나 인격으로나 어느 면으로나 사실 하나님께 사랑받을 구석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복을 주기에 조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본다고 한다면 복을 주시기에 가장 좀 이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망설이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너무 계산하는,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저것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을 향한 의탁,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만큼 아마 덜하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확고한 인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그 약속에 자신이 신실하게 반응하느냐 아니냐와는 별개로 머릿속에는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8장 15절에 주어졌던 그 약속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도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야곱이 예뻐서 야 너 그러니까 내가 너 마음에 참 든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별론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그 조상에게 주었던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더라도 어느 순간, 어느 위기 순간이든지 언제든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잊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에게 신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선의 끝이 무엇입니까? 선의 궁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비록 많이 모자라지만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계획을 결코 철회하시거나 변경,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하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삶을 끝까지 돌보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그에게 빈손으로 살아가는 삶은 없다는 것이죠. 야곱은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지만 이와 같이 아내들도 넷이나 있고 아들, 딸 합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알려진 사람만 아들 11, 딸 하나가 같이 집으로 가게 되죠. 게다가 재산도 상당히 많이 모아가지고 가게 되죠. 빈손이 아니라 이와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죠. 노력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어쩌면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참 많이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변개하지 않으시며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또 한 번 읽습니다. 저희들도 기억하고 때로는 야곱처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밑에서 역행하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승리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공동의 기도와 각자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기도,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국의 회복과 세계 평화와 해외 선교지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있죠.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회복, 전도 회복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